2010년에 한국에서 개봉한 믿음의 승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미국의 작은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연합해서 만든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큰 사랑을 받았죠. 내용이 좋아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리더십 강의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미션스쿨 밀식 축구팀 감독을 맡고 있던 테일러 코치에게 삶의 어려움이 연속적으로 찾아옵니다. 지도하는 풋볼팀의 연패, 아내와의 불화, 오래된 자동차의 잦은 고장 등 당장 그만두고 포기할 이유는 차고 넘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테일러 코치는 학교 사물함을 만지며 학생들을 위해 늘 기도하는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며 다시 삶을 정비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다짐하게 됩니다. 이후 그는 집 앞을 거니며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두려움과 실패라는 거인이 제 앞에 있습니다. 그 거인이 날 내려다보고 절 뭉개려고 합니다. 하지만 전 어떻게 그들을 이기는지 모릅니다. 이제 두려움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 자신에게는 자원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은혜해 주시기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테일러 코치는 팀을 이끄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지도하는 풋볼팀도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삼게 됩니다. 풋볼 팀원들은 경기 전 라커룸에서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우리가 경기하는 목적은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함이라고 고백하는데 이 영화가 실화이기 때문에 더 큰 감동을 줍니다. 승패가 진학과 연봉과 인생의 잣대가 되는 그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큰 고백이고 결단인지 생각해 보면 말이죠. 경기에 나서기 전 테일러 코치는 선수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필드 위에서 모든 걸 쏟아내기 바란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라. 오늘 경기에서 이겨서 떠나든 져서 떠나든 우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들이 변화되어 가는 과정 중에 아주 감동적인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잇따른 연패와 패배의식에 빠져있는 팀원들에게 훈련은 그저 형식적인 시간일 뿐이었죠. 그러나 테일러 코치는 패배의식에 빠진 팀에게 무언가를 말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팀의 리더 격인 브락이라는 선수를 불러냅니다. 그리고 동료 선수를 등에 업고 엎드려서 양손과 양발로 기어가는 데스크롤이라는 훈련을 시킵니다. 브락은 아무도 없지 않고 30야드 정도는 갈 수 있다라고 했지만 코치는 동료 선수를 업고 50야드를 가보라고 합니다. 동료를 업고도 넌 할 수 있어.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렴. 그리고 하나 더 나아가 손수건으로 브락의 눈을 가립니다. 거리를 눈으로 재면서 내가 가본 만큼만 갈 수 있다고 자신을 제한하며 포기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죠. 드디어 브락이 출발합니다. 10야드, 20야드, 30야드. 지친 브락이 물어봅니다. 20야드 왔나요? 그건 생각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계속해. 좋아. 테일러 코치가 답합니다. 40야드, 50야드. 너는 못해 브락! 하며 앉아서 장난치던 동료들도 설마 하며 일어서서 지켜보기 시작합니다. 아파요. 힘들어요. 브락이 소리칩니다. 알아. 너 아픈 거 알고 있어 브락. 하지만 너 잘하고 있어. 계속 가는 거야. 포기하지 마. 힘이 닿을 때까지 가는 거야. Keep going. Keep going. Don't quit. Don't quit. 그것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고 또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마지막 있는 힘을 다해 운동장을 기어가고 결국 쓰러져 버린 브락. 힘이 들어 울음을 터뜨린 브락에게 테일러 코치는 눈을 가렸던 손수건을 벗겨주면서 말합니다. 자, 이제 눈을 들어보렴 브락. 넌 지금
엔드존에 있어. 엔드존은 80야드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자신이 정해놨던 30야드를 넘어서 운동장 끝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테일러 코치가 말합니다. 브락, 너는 이 팀의 정말 중요한 사람이야. 네가 패하려고 하면 나머지도 그렇게 될 거야. 브락, 우린 네가 필요해. 하나님이 주신 리더십을 낭비하지 마. 사도행전 후반부의 바울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다소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동료들이 극구 만류했지만 사명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며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던 바울입니다. 하지만 바울도 감정을 가진 자였습니다. 두려움이 올라왔고 마음이 떨리기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바울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분명히 주님이셨습니다. 그 두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바울 곁에서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때 바울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은 공감과 위로에 익숙한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릅니다. 힘들지? 그래, 이 정도면 됐어. 그만해도 돼.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사랑의 주님이신데,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신데, 오히려 그분은 바울에게 사명을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힘내. 여기서 멈추면 안 돼. 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의 등살에 수치에 몸과 마음의 생채기가 난 그에게 따뜻한 위로는커녕 이런 말은 좀 매몰차고 야속하게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게다가 이후에도 어려운 환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숨이 차오르는데 더 가파른 오르막길을 만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달리고 또 달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역시 주님은 바울에게 오셔서 더 가야 된다고, 멈추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Keep going, keep going. 시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압니다. 주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바울이 스스로 거기서 멈추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결국 그 길을 완주한 그로 인해서 교회와 믿음의 후배들은 어떤 영향력을 받을 수 있었는지, 멈추었다면 보지 못했을 영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뛴다고 하지만 내 생각보다 힘이 들 때면 스스로 속도를 줄이고 또 스스로 멈춰서기도 합니다. 어떤 청년은 저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도 제가 힘든 걸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분도 제가 행복하길 원하실 거예요. 한편으로는 맞지만 한편으로는 틀렸습니다. 이대로 멈춰 선다면 우린 정말 행복해질까요? 지금 또 내 곁에 계신 주님은 내가 행복한 것을 보고 있을 수 없어서 이 좁은 길로 부르신 것일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우린 지금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돼 라는 질책이 아닙니다. 우린 내 삶에 가고 서는 것을 나의 주님께 의탁하고 있냐는 질문입니다. 너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작은 하나님과 함께 했지만 마무리는 스스로 맺고 또 멈추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끝내보지 못하고 그분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숨이 찬다고 멈추지 마십시오. 시작이 하나님과 함께였다면,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멈추는 것도 하나님의 때까지여야 합니다. 그때가 가장 적절한 때입니다. 때문에 우리 오늘 또 달립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직장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역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역할에서 Keep going, keep going, don't quit, don't quit.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삶을 마무리할 때 하나님이 되었다, 수고했다라고 하실 그 엔드존에 가서 털썩 주저앉아 안대를 풀고 뒤돌아보며 멈췄다면 보지 못했을 그 열매와 영광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송글송글 맺힌 땀을 닦아냅시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바울처럼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때문에 오늘 또 멈추지 마십시오.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의 은혜를 구하며 달려갑시다. Keep going, keep going. Don't quit, don't quit.